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원역사라고 하지요. 이 원역사와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열리지요. 이 출애굽 시대의 위대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부르셨던 사람이 모세였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무능하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 출애굽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모세와 출애굽 시대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아주 힘있게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여겨졌는지, 많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기였는데 약 35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란과 암흑의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의 그 흐름과 그 어두운 면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 등장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 시대의 어두운 면들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움과 혼돈의 시대를 경험했던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나라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흔들해지지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왕정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 흐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불순종과 어두움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무엘은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응답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늘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던 인물이지요. 자,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게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은 것만 해도 슬프고 참 안타깝고 두려운 소식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또 블레셋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와서 다곤 신당으로 옮겨오긴 했는데 그 후로부터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괴를 7달 만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괴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보관이 됐지요. 자, 여러분, 이런 히스토리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의 그 역할과 사무엘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이전의 사사 시대의 어두운 그 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엽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3절 4절의 말씀은 오늘 제가 이 설교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설교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라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신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그 놀라운 살려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원인과 이유가 되는 말씀이 바로 7장 3절과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유익도 필요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여러 가지 대립과 전쟁 속에 놓여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의 그 핵심적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보호하심.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아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이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3절 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과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나도 모르게 내 머리와 마음 속에, 내 눈에, 내 귀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장신구들, 그 모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방신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잘 경험할 수가 없지요. 목회자인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질 때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저의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의 그 팔로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언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추운 겨울 자꾸 우리가 옷을 끼워 입지요. 속옷도 입지만은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갈 때 또 이렇게 스카프도 하고 그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옷들을 자꾸 끼워 입습니다. 아니, 얇은 옷들을 자꾸 몇 겹씩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피부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워지고 내 생각, 내 머리, 내 사고, 내 삶 속에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채워지고 걸려져 있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의 그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아주심을 더 세밀하게 경험하는 그 믿음과 그 체험이 필요한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과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의 귀에 고쳐져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미스바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이 사무엘의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했던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매일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 미스바 지폐와 같은 그 험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 대각성 집회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미스바로 올라오기로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7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각성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블레셋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지요. 그때 했던 행동은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기도 요청을 받고 즉각 긴급하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직접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과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소식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은 그 기도 요청을 받고 함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서두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7장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시고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 언제였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이 언제였냐 이거예요. 언제라고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승리와 도우심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선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순간이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바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지요. 이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머리로 이해가 되어질 때에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순간,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이 그 기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이 치러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이유, 바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번제입니다. 기도와 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반응하여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번제를 드릴 때에. 저는 이 말씀에 제 가슴 속에 큰 울림이 갔어요. 여러분, 이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또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활의 편리함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기억나서 막 앙망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그 틈새를 공격하는 유혹이 생겨졌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편리함. 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편리함.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 편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자꾸 젖어든다면 그건 빨리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해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하는 삶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살기가 좋아지다 보면은 기도와 예배드리는 이 삶이 점점 더 형식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나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항상 그 시대는 문제가 생겼고 교회는 무너지고 악한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과 기도하는 간절함과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과 예배의 감격이 줄어들고 사라질 때에 그 한 영혼은 힘을 잃고 그 사탄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났었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3절과 14절에 결국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염려가 있을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와 예배자로 승리하시며 기도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후에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이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웠지요.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바로 세 번째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던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모습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모습, 거기에다가 하나 더, 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이겼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주신 뿐만 아니고 14절 이후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두려움 속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고 땅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회복이 되고 평화가 생기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아무렇게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회복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있는데 이 13절과 14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가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다 제거하고 다 잘라내고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는 그 결단,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끔 돌이켜서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힘있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세상 것들은 내려놓는 그 다시 한번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와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셔서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비유하고 설명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이라는 그 여호와의 손은 바로 능력과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이것뿐만 아니고 신명기 26장 8절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구원의 손이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는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바로 이 권능의 손을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손은 보호의 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바로 보호의 손이죠. 능력의 손이죠.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는 넘어지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승리를 주시며 악한 블레셋과의 같은 그런 공격을 막아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의 7장 13절 14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금 13절과 14절에 여호와의 손의 능력과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보호하심의 능력과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지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에 학교 가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파요. 꾀병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배가 아파서 학교 가기 싫어요. 사실 학교 가기 싫었던 건데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냥 부드럽게 안으시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저를 이렇게 눕히시고 어머님의 그 오른손으로 제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배가 아프답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그 어머니의 손길이 제 배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에 단지 어머님의 손 하나만이 역사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제가 그때 체험한 것은 기도 시간에 낫게 하시는 그 어린 마음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이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손이요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블레셋과 같은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간증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이라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기도와 예배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오히려 더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그 손길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